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정말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약간 90%, 95%, 5%, 10% 믿음이 채워져야 하는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믿음, 나에게 조금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오늘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을 우리가 볼 텐데요. 19장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착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생의 문이신 예수님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천국의 문의 반대편으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이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대로 그 이유가 뭔가? 그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20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자, 이 청년은요, 정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뭔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분이라면 뭔가 이 질문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죠.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청년의 믿음을, 이제 청년의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제 대답을 주시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믿어라, 영접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딱 부딪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바로 아멘 이렇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어떤 보통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싶은 어떤 그런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부인은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생각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한편엔 듭니다. 믿음으로 가는 건데, 계명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 청년에게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명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건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확한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 18절 19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천국 갑니까? 거짓 증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 천국 갑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그 하나님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뭐 십계명, 율법 같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그냥 삶의 일반적인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이상을 가면 안 됐습니다.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됐다는 것이죠. 배가 고파도요,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건 추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삭을 잘라서 뭐 이렇게 먹는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었고요. 주일날 병이 나서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치료해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문제를 우리가 한번 꼭 짚어보면 이 계명의 본질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계명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오해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란 말씀이었으니까 긍정적인 면에 생각해 보면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를 주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행위보다 왜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여기에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다 중요한데 어느 것을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이유, 목적, 이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계명이 뭡니까?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다, 본질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되는 것이죠. 계명의 핵심은
율법적으로 어떤 규칙을 지키고 뭔가를 내가 딱딱 나누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렇게 규범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목적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은 계명에 대한 모든 의문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부모를 공경히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왜 간음, 살인,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해를 행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굳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 대답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목적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찬양과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찬송을 드리는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서 이 질문이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뜨겁게 뭔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네, 하지만 확신 있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이유, 내가 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행하는 이 삶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가정에 살아가다 보면 사는 것을 보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은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만 있지 않고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나면 이제 말씀들이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런 말씀들이 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띄십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딱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 딱 보이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이런 삶이 정말 영생으로 들어가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을 보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부자 청년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청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근데 주님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이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의 어떤 그 믿음에 어떤 그 질문이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보았죠.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뭔가 이제 시작부터가 약간 불안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불안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며 살았느냐? 그렇게 잘 살았다, 잘했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청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길, 네가 그것을 진짜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런데 무엇입니까? 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네가 영생으로 나가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재물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영생의 문으로 직접, 그러니까 영생의 문으로 직행할 수 있는 생명이신 주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완벽한 기회인데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마음은 꼭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청년이 원하는 영생에 대한 핵심적인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청년의 마음에 굉장히 그 청년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현실이 어떤 그 구원의 어떤 진리와 딱 부딪힌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년이 부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청년이 부자. 어떻게 보면 청년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어떤 부였다, 그의 부자, 그의 재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쉽게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럼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청년은요, 그 삶의 모든 이 안정감, 기반은요, 나에게 든든한 재물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든든한 재물 위에 자기의 삶과 가정과 미래와 믿음까지 세웠습니다. 믿음까지 이제 세웠고, 그것을 주님께 확인받고 싶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시면서 내가 한 가지, 정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는 그 주님을, 영생을 이제 네가 원하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이 재물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청년에게 재물이, 청년이 너무너무 이 추구해왔던 삶 속에서 간절하게 추구했던 내가 부자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콕 찌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재물을 많이 모아서 좀 편안하게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찌르신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의 안정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핵심을 그렇게 찌르신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세하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의 보화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보화.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 땅의 재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천국의 보화와 이 땅의 재물이 만약에 좀 다른 것이라면 천국의 보화를 사모하십니까? 이 땅의 재물을 사모하십니까? 하여튼 천국의 보화, 하늘의 보화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이 아킬레스건처럼 아주 치명적인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젊으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부자가 되고 나는 부자가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는 절대로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난 부자는 싫어해. 나는 부자가 정말 싫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마무리, 마치 청년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율법을 계명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재물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청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라 천만다행이야.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굉장히 영생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 결과가 이제 딱 결론 지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바로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강조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너무 절망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진리가, 영생을 얻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는 진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너무 절망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돼서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은혜가 안 돼서.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아멘! 하고 이제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 말씀을 이제 좀 절망하는 분들에게 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답니다. 문이 있어서 바늘귀라는 문이 작긴 작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낙타가 몸을 쫙 쪼그리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문이다. 핵심을 모르시는 거죠. 핵심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와, 나는 부자가 아닌데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25절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은 굉장히 좀 치명적이다. 이 시대의 믿음에 천국 가는 것이 소중한 믿음에 너무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애매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너희는 그것이 어려워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것을 마무리 지으시죠.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그 다음에 부자가 돼서 좋은 차도 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자가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이 그러면 부자는 지옥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계명에 대한 진리와 연결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요, 재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면 믿음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지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자입니까? 얼마나 가져야 부자입니까? 뭐 한 10억 정도 가지면 부자입니까? 아니면 1억 정도 가지면 부자입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자인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가 부자인가? 내가
이것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쪽으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동기부여를 더 강하게 주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돈인가 생각해 봤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삶의 동기부여를 강하게 주는 것이 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각 한 분 한 분에게 아마 이해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팩트는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아주 명확하게 이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순간에, 나를 선택할래, 재물을 선택할래,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그냥 뭐 막연하게 은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주 단적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한 가지만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믿음은,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곳을, 더 많은 월급을 주는 데를 선택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제 정답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어. 그러면 축복 이코르 재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축복하셨다는 그 결론은,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재물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면 거기서 부자 되기를 딱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떠났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미혹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뭔가 심각하게 무게 있게 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단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대기업의 총수로 살다가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대기업의 총수로 살다가 지옥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천국 영생을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부자를 선택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설교를 하면 모든 부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제 소망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부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자들이 성경에 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집 안에 군대를 거느리는,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대를 소유했던 그런 부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삭과 야곱도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큰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부자였고요. 요셉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가 한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모든 부를 컨트롤하는 그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조금 위로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지질이 그렇게 가난하게, 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고생 살다가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핵심이,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무조건 지옥,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무조건 천국,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지옥 가는 부자들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부자들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축복이기 때문에, 근데 축복의 본질을 찾아가 보면 그것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부자가 될 거예요. 나는 부자가 돼서 이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부자로는 축복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방향으로 축복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눠드린 이 말씀들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의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삶이 사랑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데,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재물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 제목으로 붙들면서, 내가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내가 더 사모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부자인가?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인데 나는 가난해. 늘 우리는 상대적인 가난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난함 가운데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를 가져야 부자가 아니라 이미 나는 부자가 되기 원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부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바가 정확히 주님이면 이제 우리 인생은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부자가 되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부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부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저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저의 인생은요, 부자가 되는 것과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넉넉하게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핵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영생을 얻는 진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부를 쫓는 이 시대의 어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쫓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려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이 하나님 정말 그 삶의 모든 기반, 부자 청년의 그 삶의 모든 기반이 그의 삶에 부였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안정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의 기반,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이켜보면 그것이 재물일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행복하고, 재물이 많으면 든든했고,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믿음,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재물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는데 그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